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놓아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많은 위인전을 책을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위인전 여러분 기억난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난 사람은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황제였던 인물도 기억합니다. 그는 키는 매우 작았지만 그래도 그 19세기에 어떻게 보면 유럽을 전체를 다 통일을 시키고 황제 자리까지 올랐고, 또한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까지도 근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 나폴레옹 인물을 되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위인 하나를 뽑자고 하면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6세기에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그 임진왜란 때 우리 일본을 대적하여 우리 조선을 보호하고 수호했고 정말로 인류에 없었던 정말 해전 같은 큰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며, 수많은 그를 기리는 그의 전쟁을 승리했던 것을 축하하는 영화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근현대, 그럼 오늘 현대에서는 어떠한 사람 인물 혹은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괴짜라고 불리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은 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 테슬라는 차를 개발하였고 창업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주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기업이 우주선을 발사하고 수많은 위성을 발사한 기업 X라는 그런 스페이스 X라는 기업도 그가 창업하였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화성까지 가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대단한 과학자 혹은 사업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인들을 우리가 말했을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감정은 와, 대단하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란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동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모습은 아주 보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또 많은 악세사리가 있고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서 좀 의미가 많이 다르게 오늘날 받아들여서 그렇지, 십자가는 철저하게 처형 제도 중에 그것도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주었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사형제도 혹은 총살이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누구도 그 총살 현장을 바라보면서 와, 나도 저 곳에 있고 싶다. 나도 저걸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라는 생각한 사람이 결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나도 당신도 저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도 예수님처럼 아니면 저 총살에 지금 죽는 사람처럼 너도 저런 모습을 가져야 돼 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 부모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반대로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되고 나 또한 주님과 같이 그 시작이 끝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했던 많은 이야기를, 가르침을 받았고 심지어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만 비밀을 알려주던 그런 가르침도 받았고 수많은 권능과 권세와 귀신 쫓는 그러한 체험도 했던 사람이 도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처형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 이제 끝났구나, 나의 인생은 끝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동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의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봤다니까.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분이 말씀하셨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는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셨단 말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도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동료들일지라도 당신들이 너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대하고 소원한 나머지 부활했다고 착각하고 환상을 본 거지 결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믿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당신이 말해도 내 이 두 눈으로, 내가 이 손으로 그의 옆구리와 그의 못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난 예수의 부활을 결코 믿지 못한다 라고 한 사람이 이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 도마는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그의 이성을, 그가 생각하는 것을, 그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감각을 더 신뢰했던 인물이 도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믿고 싶은 사람 또한 도마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동역자,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보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걸 자기도 믿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기를 소원하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싶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해서 애통한 모습이 도마의 모습,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모습이 과연 도마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역사하셨고 말씀하셨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았을지라도 때로는 많은 어려운 환경과 문제의 산 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의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우리 한세교회 정도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고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할 때도 있고 믿을 때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담대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환경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진짜 그분 있는 것일까?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한 백성들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이 믿지 않는 사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질문은
할 수도 있고 때로 그 질문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 질문이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었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싶은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그것을 확실히 믿고 싶어, 믿어야 돼 라고 선포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자책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믿음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운 것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신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혹은 나의 친구들, 나의 구원 대사장들이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 또한 보는 사람도 탄식하지만 어쩌면 그 본인이 가장 탄식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벗어나고 그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바로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역설 그 자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설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면 역설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 즉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그는 진짜 작은 거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거인이야 말할 때 거인과 작은 것은 완전 반대되는 거고 대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거인이야 말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역설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어떠한 진리를, 어떠한 참된 실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때 이 역설이라는 것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 속에 참된 뜻이 있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서도 수많은 역설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결코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설적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 사람, 참 말씀이셨던 분이 참 사람이 되셨고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역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역설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과 이성입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하고 이성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이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체험되는 것은 고통이 있는데 도리어 그 고통 가운데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통은 고통이고 기쁨은 기쁨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역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설적인 상황을 대면했을 때 우린 도리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도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도리어 이 본문의 하반절 가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나? 모든 문이 잠겼고 창문도 잠겼는데 그냥 땅 하고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죠. 네가 그렇게 믿지 못했던 이 손, 그 나의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도마가 했던 모든 말들을 예수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고 다 보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함께 하사 이제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고 보았고 그럴 때 우리 도마가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역설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결코 이상하다 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역설이인 거예요. 역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먼저면 먼저고 나중이면 나중인데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것도 역설인 것이에요. 우리가 약하면 약한 것이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받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어렵고 이렇게 가슴 치는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것이 질병이 혹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답답함에 어떠한 큰 문제 폭풍의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혹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그것을 도리어 나의 자랑으로, 나의 강함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을 그냥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부름으로써,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영 안에 거하고 생각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을 때,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역설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대적인 주님을 잘 표현하는 것은 도리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세교회 교회 이전의 사건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떠한 잘 예수님을 섬겼던 재직 중에 정말로 누구보다 예수님 살았던 사람 중에 먼저 천국 간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역자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님 그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아픔과 자녀로 인하여 눈물의 골짜기를 흘렸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인데, 일꾼인데, 하나님 목사님이신데, 주의 종이신데 어떻게 그런 자녀에게 그런 어려움이 놓였을까요? 라고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 그 천국 가신 재직 가운데 혹은 그 사역자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린 더 깊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으며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참된 천국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까? 성공을 위하여? 혹은 정말로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합리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니까? 혹은 철학을 여러분 쫓고 사십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바로 이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우리의 생각과 철학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 믿음의 눈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염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 역설의 믿음의 체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름 아닌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주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를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 기도는 다름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질병과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2025년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참된 감사와 기쁨과 또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